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열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615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15장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우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외면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머물러 있는 큰 아들을 찾아가 다독이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더 복되게 더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교동문 40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40번 시편 96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과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은혜 바다가 있다.
가라. 너 곧 닷줄을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가라. 하나님, 새로운 달 6월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삶을 통하여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날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과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여 각자의 처속 가운데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었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진정 어린 마음, 순수한 마음,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감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충만 가득하게 하시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부를 때에 깊은 영감이 있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 접종할 때에 주님 안보하여 주셔서 아프시지 않도록 이상 증상 없도록 열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었고 순차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애써 수고하는 의료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돌보아 주시옵시었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주사 맞을 때 하늘의 은혜의 주사도 맞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나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오려 합니다. 뜨거운 계절, 우리의 삶 역시 뜨거운 삶,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6월달의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값지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우리의 자녀들은 공과를 함께 모여 진행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각 가정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믿음의 질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수암교회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시옵고 한없이 은혜롭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같이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되게 또 은혜롭게 6월달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나눔 헌금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6월달에도 나눔 헌금을 진행합니다. 이번 6월달에는 우리 수암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 호원동 에 있는 이삭의 집 보육원입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안에 있는 곳을 먼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삭의 집을 후원하는데 우리가 한 번 후원하면은 이제 기본으로 30만 원을 후원을 하는데 한 번 이렇게 후원하고 끝나면 너무 아쉬워서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냥 매월마다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우리가 많이 못하고 매월 약정을 맺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그래서 1년이면 36만 원이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팬데믹 지나고 나면 우리가 또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삭의 집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금주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 짓고요. 창세기 말씀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했지만 우리가 주일 성경으로 해서 읽어 나가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사도행전 27장, 28장까지 마무리하시고 창세기 3장까지 읽고 묵상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증거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그 만남이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쉽지만 인연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한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도 간혹은 만나죠.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탐욕에 빠진 사람들도 간혹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기천에서 이 세상 살아갔던 것, 그 가정을 소풍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소풍 마치는 날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 즐거웠노라고, 아름다웠노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겠다 말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윽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욕심 부리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적하게 따르다가 하나님께 다시금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들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인생은 항해다, 정확히 얘기하면 인생은 매우 험난한 항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항해하면 배 타고 나가는 것 그렇게 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때로는 좀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큰 배를 타고 특별히 지중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요. 긴 바다 여행을 하는 것은 매우 큰 두려움이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긴 재판을 마치고 로마로 향하는 여정에 오르게 되지요. 지중해 바다를 가르면서 가을에 출발하여서
그 해 겨울에 넘기지 않고 가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겨울철은 이 바다 항로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다음 해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배는 가는 도중 유라굴로라는 유라굴로라는 강풍, 북서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라굴로가 북서풍, 북과 서에서 북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휘말려서 표류하다가 이윽고 이탈리아 남부 100km 남단에 위치한 멜리데라는 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몰리라는 섬인데 매우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 표류하여서 머물다가 이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여행,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이 여행에서 바울은 이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인생의 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짧은 여행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인생의 군상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 배에 있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그 배에 있고, 죄를 지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배에 있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276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에 처해 있다가 바울 덕분에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유실되지 않고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유대 땅 가이사랴를 출발하여서 항구 도시 시돈을 향합니다. 이 북쪽으로 110km를 이제 걸어서 갔겠죠. 그 시돈에 잠시 정박하고 있는 동안, 머무는 동안 바울은 백부장이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서 좀 쉼을 얻게 하죠. 시돈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교제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들도 소문을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을 알고 있기에 잠시간이지만 바울이 그들과 만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떠나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떠나면 다시 볼 수 없는 사람 바울과 그리스도교회 교인들이 잠시 만나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시간을 그 시돈 땅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더 큰 배를 타러 이제 무라의 미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죄인의 몸이 되어져서 확정된 판결을, 재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죄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수인이 되어져서 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바울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나이 있는 그 몸에, 육신에 또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홀로 백길을 몇 달을 걸쳐서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매우 쓸쓸하죠. 근데 그때 동행해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우리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에베소에서 그 바울 대신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연회장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 두 사람이 잡혀갔었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었죠.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참 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 곁에 동행합니다. 27장 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아 너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그러지만 많이 힘겹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백길, 낯선 길, 또 결박된 신문으로 로마라는
그 항선지를 향해서 나가는 심적 부담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곁에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 있어서 서로를 부둥켜주고 기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겠죠. 바울 곁에 이때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누군가가 쓸쓸하고 외롭고 힘에 부쳐 주저앉아 있을 때 등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처럼 그의 곁에 있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 여행 가운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겠죠. 아리스다고는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머무는데 거기 전셋집도 얻어야 되고 또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 아리스다고가 아마 바울을 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시돈을 지나서 무라의 미항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매우 큰 배를 타고 작은 배가 아니라 이제 큰 배, 알렉산드리아 선단에 속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선단은 애굽의 곡식을 먼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땅을 거쳐서 시돈으로 이동시키고 그 시돈 항에서 바로 여기 이 큰 배로 옮겨 실어서 로마로 가져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풍요로운 나일강의 곡식들을 그걸 수송하는 배죠. 그 어떤 함을 곡식을 수송하면서 더불어서 사람들도 많이 태워서 로마로 운송하는 그런 여객선 역할까지 하고 있던 배입니다. 이때 지중해 항해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는데 좀 위험한 시기. 그리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 달까지는 너무 위험해서 항해를 금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이때의 시기를 가리켜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새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0월 초 정도죠. 그러니까 아직 9월부터 11월 달까지 좀 위험한 항해 시기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기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바울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경험상으로 보니까 지금 이게 기후가 날씨가 여느 해 같지 않게 더 많이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우면 우리에게 큰 타격이 있겠구나라고 선주와 또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지만 경고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선주와 선장에 의해서 백부장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당시 기후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 선주와 선장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좀 출항하면 위험하다.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항하고 난 다음에 좀 위험하면 요 앞에 하룻길 앞쪽에 미항에서 출발한 베닉스 항이 있는데 그 베닉스 항에 가면 거긴 좀 더 항이 상업항이기 때문에 매우 넓고 편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좀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닉스로 향하게 된 것이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릅니다. 선장은 배를 많이 운행해 본 사람이죠. 이 항로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녀봤을 것입니다. 바닷길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고 전문가입니다. 신뢰할 만하죠. 선주 역시 이 배의 주인입니다.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배가 어디가 튼튼한지 어디가 연약한지 배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이니까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주와 선장이 무리해서 이 항해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주는 왜 무리해서 위험하지만 항해를 진행하려고 할까요? 선주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곡물들을 운송해야 하지만 운송기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이익이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백기를 잘하는 선장을 고용해서 이익을 도모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은 빨리 곡물을 날려야 되니까 그래야 돈이 더 많이 벌어지니까 어찌하든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출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승객과 선원들도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무라의 이 미항은 아름답긴 하지만 미항이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조그만 어촌의 항이에요. 그래서 별로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머물 만한 시설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하루길 더 가면 베니스 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관도 많고 술집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큰 상업적으로 부흥한 항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머물 거면 미항에서 머물지 말고 베닉스 항에서 머물자.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승객과 선원들도 그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래요? 전체적인 의견이 다 그렇잖아요. 바울 한 사람만 지금 가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니까 백부장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따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항해는 시작되고 불어오는 좋은 바람. 처음에는 순항했습니다. 바람이 좋게 불어왔어요. 잘 됐다 하고 나아갔지만 잠시 후에 유라굴로 북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점점 거세어집니다. 배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보면은 이게 위험해질까 싶어서 바닷가 연안 쪽으로 붙어서 혹시 바깥쪽으로 깊게 나가면 위험해질까봐 연안을 붙어가지고 배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연안 쪽으로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불어와요. 어떡합니까? 계속 바닥 가운데 쪽으로 한가운데로 배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바람을 억지로 통제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배가 파손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엎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이 배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노젓고 돋펴쳐서 다시 연안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그날 저녁에도 바람이 불고 다음 날에도 계속 바람이 부는데 더 거세어져서 계속적으로 지중해 깊은 곳으로 빠져서 버리는 것입니다. 통제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대로 가만 놔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다간 너무 바람이 거세져가지고 화물들을 지금 한가득 실었는데 무겁잖아요, 배가. 큰 바람이 밀려서 쾅 부딪히면 화물이 많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을 부딪힐 때마다 충격이 거세집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바람이 너무 세다. 이렇게 하다간 우리 배 뒤집어지겠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돼요. 곡식을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죠. 사흘이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바람이 그치지 않아요. 아직까지 배가 무겁다. 바람이 더 세진다. 우리 배가 위험하다. 이거 더 버릴 게 없나?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운행하는 기구들을 바다에 또 던져버리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화물 곡식들을 다 던져버렸고요. 두 번째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출항했던 선주와 선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화물과 곡식을 버렸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운항 기구들을 버려버렸고요. 마지막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다 난파해 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를 바다 한가운데 버려버려요. 배를 다 포기해버려요. 선장과 선주는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빨리 가서 이거 운송하고 운송료 받아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해야지.
이렇게 물질에 욕심 부리던 선장과 선주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배마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의 풍족함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 있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선주와 선장 역시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으려 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선원과 또 승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의 즐거움과 안락을 위해 좀 더 큰 곳에 가면은 베닉스항에 가면 거기는 술도 마실 수가 있어. 거기 좋은 음식도 있어.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 거기서 여자들과 즐겁게 놀 수가 있어. 이렇게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출항을 통해서 욕심 부렸죠. 즐거움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즐거움은커녕 14일 동안 지중해를 표류하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이렇듯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 나아가는 길의 끝이 사망의 길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쾌락과 탐욕을 쫓던 사람들의 말로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표류는 계속되고 바람은 그치지 않고 며칠 동안 더 표류하고 나니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즐거움은커녕 죽게 됐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점차 이 배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바울 역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했죠. 첫 번째로는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갈 거야. 너 여기서 죽지 않아.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실 것이다.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하지 않고 이 모든 276명의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다. 바울에게 주었다. 이야기는 뭡니까? 바울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말로써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먹게 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거예요. 삶과 죽음이 오가는 사이 가운데서 힘겨웠던 그들 가운데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기도하면서 다독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힘내라. 이게 바로 고난당한 사람들 곁에서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14일이 지난 후에 배가 육지에 점차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배 밑 기둥이 배전이 진흙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뒤쪽은 계속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부서져 버립니다. 이때 이 호송을 맡은 군사들,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배가 뒤집히면은 이 착고를 끼고 있는 죄인들이 다 수영을 못해서 죽으니까 착고를 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가버리고 나면 다시 도망쳐가지고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만약 도망쳐가지고 그곳에 또 강도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오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여기서 죽여버립시다. 군사들이 그렇게 병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면 바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호송을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도망쳐 가버리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근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살립니다. 바울 덕분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건져내죠. 우리 역시 이 바울이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일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선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배가 이제 육지 땅끝에 닿긴 했지만 이제 배가 밑 배뚱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진흙 같은 곳에 있고 앞에는 바다예요. 깊은 바다예요.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구명 보트를 타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 선원들이 경험으로 알잖아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육지가 곧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파악을 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살겠다고 이 구명정이 거룻배 구명정이 이제 하나인데 이걸 내리는 거예요. 이걸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만 배 타고 그 구명보트 타고 도망치겠다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또 알아차려가지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죠. 거룻배를 내렸어요. 도망치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저놈들 못 도망치게 막아라 해가지고 그 거룻배 줄을 칼로 탕 잘라버립니다. 거룻배가 그냥 망망대해로 흘러가 버렸죠. 이와 같이 정말 가장 위험한 순간 뱃사람으로서 안에 있는 승객들을 돌보고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 먼저 살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치겠다고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성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탈출용 배가 없어졌으니 이제 육지로 나가려면은 헤엄쳐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진 거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28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붙잡고 헤엄쳐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이 보름을 넘는 기간의 항해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질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선장과 선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승객들,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는 선원들, 죽을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들, 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 힘과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뜻을 따른 백부장,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섭니다. 그러한 항해 속에 바울이 있었고 그 항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편리하고 부동하며 불어오는 이 유라굴로라는 세상의 강풍에 흔들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하면서라도 살아야 할까요?
쾌락을 따라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려오면서 쾌락을 쫓아야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삶의 소망을 전한 것처럼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276명의 사람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평생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유라굴로처럼 불어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처럼 살아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같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는 사람, 구원의 여망을 전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강풍처럼 몰아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표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을 위하여 그 모든 이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살려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 3절과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오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항해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껏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날 예배드릴 때에 복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신 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후이되어 누르게 쓰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수암교회 위에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바다 같은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며 교통하심이 머리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